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 매주 월요일 이 시간 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 성경을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우리의 관통 목사님, 세상예빛교회 이종필 목사님 자리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목사님. 아멘.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드디어 구약의 마지막 시간이 됐어요. 아, 그렇습니다. 벌써 이렇게 저희가 1년 이상을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아멘. 저희가 그동안을 돌아보면 처음 16주 동안 성경 전체를 언약이라는 큰 틀에서 이해하면서 맞아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관통했어요. 맞아요. 그 16주는 뭐 하는 시간이었냐면 일종의 관점을 형성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 16주만 하려고 했었죠? 아, 그렇죠. 16주가 일종의 시험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희가 다 할 수 있게 됐고 큰 뼈대, 관계 맺음, 선물 수여, 조건 제시라는 그 언약의 뼈대를 통해서 백성, 땅, 주권이라는 저희가 성경을 읽어내는 세 가지 키워드를 맞아요. 이렇게 살펴봤어요. 예.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관점을 견지하면서 이제 말라기까지 왔습니다. PD님 개인적으로 어떠셨는지요? 저는 그리고 이 방송을 하는 이 시간이 네. 저는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아, 예. 이 시간 행복해요. 그 기대감이 저한테만 있어요. 부담이 되나요? 사실 목사님은 저는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방송할 때도 잘 들으셔야 되고 저는 목사님께 상당히 부담을 드립니다. 왜 이래서라 됩니다. 더 저는 PD적으로 그렇지만 그러나 또 이 방송을 같이 하고 또 가장 큰 수혜자 중에 한 명이 제가 아니었나. 참 목사님 감사해요. 아유, 무슨 말씀을요. 저는 제가 사실은 제가 쓴 책을 바탕으로 이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처음에는 책이 있는데 뭐하러 또 이렇게 방송까지 만드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전혀 다른 책, 오디오북을 쓴다라는 생각으로 제 자신이 부족했던 것도 보완해가면서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 저는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다. 정말 좋다. 자, 성경 관통 시간이고요. 예. 자, 이제 말라기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이제 말라기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 또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로. 신약. 예, 넘어가요. 이제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려고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뛰어온 거죠.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고. 좋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말라기 성경 관통. 네. 그럼 목사님 제목을 한번 정해 주시죠. 네, 말라기는 하나님 백성의 타락 경고와 회복애로의 촉구. 이렇게 좀 길지만 타락을 경고하는 내용.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말라기는 좀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제일 끝에 있는 책이잖아요, 말라기가. 실제적으로도 가장 아마 구약에서 마지막 즈음에 또 마지막에 활동하던 선지자였다고 확실히 저희가 좀 알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그 중에서 북쪽이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됐죠. 그렇죠. 우리가 그걸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바벨론이 근데 멸망을 했죠. 예. 하나님의 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이 지지부진할 때 우리가 지지난주 기억하시죠? 학개와 스가랴. 맞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했는데 이게 516년경이니까 BC 6세기예요. 이게 수르바벨 성전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수르바벨 성전.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때 예루살렘의 새로운 영적 회복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전만 재건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실제로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선포되고 지켜지는 그런 회복이 기원전 5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한 450년쯤 예. 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흥의 시대가 끝나고 다시 하나님을 멀리하는 시대가 오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말라기의 시대고, 그래서 말라기 시대는 그렇게 암흑기로 접어드는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그래도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시대.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페르시아에 소속돼 있으면서 참 점차적으로 조금씩 영적인 힘을 잃어가는 그런 시대가 바로 말라기의 시대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성경을 그래도 이 아침에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은 좀 많이 아시니까요. 그렇죠. 말라기에서 신약 이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는데 네.
그 과정에 우리는 그 400년 정도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명처럼 영적인 암흑기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 네네네. 오늘 이 말라기 그 메시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네. 기독교 신앙이 뭔가 오늘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제가 정리해 보고 싶어요. 예.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뭐 교리를 이해하는 거, 또 신앙을 고백하는 거, 영접하는 거 뭐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죠. 예. 교회에 다니는 것까지.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마치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다시 찾아서 그분과 관계를 형성하고 아름다운 가족을 이루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가 구약을 보면서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실제로 인정하고 살아가는가. 그렇죠. 거기서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갖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데 아멘.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잖아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 사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내용이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형식화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반대로는 그 예배를 통해서 내용을 배우게 되고 훈련하게 되는 것이 이제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에만 있다고 볼 수도 없고 또 형식에만 있다고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균형이 참 중요한 것 균형이 같아요.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이 말라기 시대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부흥을 넘어서서 이제 형식은 남아 있는데 마음이 사라지던 시대였어요. 여기 마치 그래프 같아요. 그렇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완될 때 지금은 형식의 모습이 좀 있었고 네. 이 마음이 참 중요하게 여겨졌던 그 시대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마음이 회복됐어요. 예. 그것이 형식으로 회복된 게 스룹바벨 성전과 어떻게 보면 에스라의 그렇죠. 개혁 운동이었는데 그 형식이 이제 진행되면서 마음이 사라져 버리니까 다시 형식만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좀 지적할 수 있는데 좋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라기가 그 형식적 예배를 지적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성전에서의 떡과 희생 제사들을 하나님 앞에 떡만 드리는 거죠. 마음은 없고 마음은 사라져버린. 그래서 그것을 더러운 떡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형식적이고 자의적인 신앙.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날 교회만 가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교회 왜 갑니까? 방송 들으면 집에서 예배 드리면 그렇게까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내용도 없어지잖아요. 네. 저희는 여러분 극동방송 라디오 방송이고 주일날 또 11시 되면은 이게 그 라디오 예배 같은 게 나와요. 그런데 그렇죠. 그 예배는 네. 예배를 정말 가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지. 맞습니다. 다 갈 수 있는 여건에서 예배 드리라고 그 예배를 만들어 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예배가 그렇게 이용된다면 아마 방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슬프시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 형식적 예배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어때요, 피디님? 예배가 형식화되는데 삶이 무너지지 않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형식적 예배가 부정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형제에게 거짓을 말하고 언약을 더럽게 하느냐,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을 도와야 하는데 오히려 거짓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16절에 보면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확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삶으로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게 됐다는 거죠. 왜? 마음 없는 형식적 예배가. 이건 아마 저도 너무나 절실히 경험했고요. 우리 아마 방송 가족분들도 몇 번 형식적인 예배에 빠져서 나갔다 오셨을 거예요. 저도 오늘 이 방송의 목사님 형식적인 방송이 되지 않기를 그럼요. 정말 이거 익숙하고 오래 하다 보면 모든 게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저는 1년에 한두 번씩 예배 순서를 좀 바꿔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간단하게 바꾸는 거지만 좀 낯설잖아요. 좀 더 준비하게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아 이제 이 순서 끝났으니까 이 순서가 오겠구나. 축도 이 순서가 끝났으니까 이제 곧 끝나겠구나. 목사님은 30분 설교하니까 이제 20분 남았구나. 우리가 이렇게 예상을 하는 예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케냐에 가서 한번 예배를 드리는데 예. 준비 찬송을 1시간 동안 합니다. 앞에 이제 예배 전에 찬송. 네, 예배 전 찬송을 1시간을 해요. 그래서 야 이거 말씀을 언제 전하나. 근데 드디어 말씀을 읽어요. 예, 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나갈 때가 됐나 보다 하는데 다시 특송을 40분 동안 하는 거예요. 예상할 수 없는 예배. 제가 언제 말씀을 전할지 그런 예배가 오히려 저한테는 좀 생경스럽지만 그래 이제 뒤를 예상하지 말고 그냥 정말 하나님께 나가자. 그런 예배가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예. 형식적 예배가 부정한 삶으로 가고요.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차라리 안 섬기고 교회 안 나가는 게 더 유익하지 않나? 여기까지 가요. 생각이 우리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말라기에 그런 부분이 나옵니까? 네, 3장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 즉 회개하는 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대의 고백과 많이 비슷한 부분이 너무 보여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저 마음이 좀 사라진 예배를 드렸을 뿐인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만들고 나아가선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야 이렇게 사는 게 더 좋은데 그렇지. 이렇게 사는 게 더 행복한데 이런 신앙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할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뒷부분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말라기 좀 마무리해 주시면서요. 네. 부연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선지자들은 우리 인류의 본질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교만함. 그렇죠? 하나님이 없이도 아까 잘 된다. 그렇죠. 복 받는다. 먼저 말라기는 그러한 신앙을 경고하면서 하나님께로 꼭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예. 그런데 동시에 선지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오늘 우리가 마주자고 정리해야 되지만 이런 회복이 우리 힘으로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라기는 심판과 동시에 회복이 일어날 날을 선포하는데 그때 바로 우리 스스로가 회복하는 게 아니라 예. 누군가가 오실 것이라고 말하세요. 아멘.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마치 우리가 이사야 처음 할 때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누군가가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듯이 그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사자가 올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마가가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저자들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이미 구약에 다 예고돼 있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4장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엘리야 하면 우리가 딱 생각나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렇죠? 그 선지자. 그 선지자가 세례 요한을 예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선지자가 올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가 뭘 하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즉 아멘.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요. 앞으로 장차 오실 선지자와 그 선지자가 가리키는 메시아께서 우리의 구원을 준비할 거라고 말라기는 끝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는 이 말라기를 인용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니까요. 말라기와 예수님 사이에는 400년이 있지만 그렇죠. 사실 우리는 간격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뒤에 다음 사건을 진행시키고 계시고 그 가운데에 이방인들 사이에 예수님을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많은 경건한 자들이 생기고 있어요. 중간기에 그 포로기에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준비되고 있는 오늘 마지막으로 말라기를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라기를 정리했고요. 다음 주에 이제 마태복음으로 신약이 시작이 되는데 네네. 함께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 목사님 한번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라기는 구약의 끝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통치를 따를 때에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분명해졌습니다. 예.
구약을 끝까지 청취해 주신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 가족 여러분, 오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형식적인 예배에서 벗어나서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 어떤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주일이었을 텐데요. 네. 또 오늘 이 아침엔 어떤 여러분의 삶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말라기, 그냥 구약의 맨 마지막이래, 성경 관통 시간이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꼭 간직하시기를 기도해요. 아멘. 다음 주 마태복음 기대하고 오늘 이 방송 다시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관통 목사님, 세상의 빛교회 이종필 목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